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 제26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26회는 창조와 우상숭배, 창조사상의 반대편에 어떤 세력이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데, 여기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제1 수단이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계적인 이 1달러 지폐에 왜 이런 상징들이 만들어져 그려져 있는가 하는 이런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창조 사상은 온 세계 모든 어떤 악의 세력의 공격의 대상이요 반대편에 있다, 이런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내용들 요약은 20회부터 쭉 있습니다. 지난 제25회에는 이 우주 공간에 우리의 생각의 파가 날아다닌다. 이제는 과학이 그것을 잡아서 각각의 생각을 캐치할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세계의 우상화 모습,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데요.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공공연하게 선포하시고 돌비에 새겨주신 계명입니다.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고 기독교인들의 생명으로 여기는 건데, 천주교회는 일찍 이 둘째 계명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고 넷째 계명은 또 일요일 주일이라는 말로 바꿔서 10계명을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렇게 엄장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친히 선포하시는 그런 때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형상, 소위 말하는 우상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왜 그랬는가? 깊이 삼가하고 모양을 만들어 신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하고 10계명 두 번째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속성,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 속에서 10계명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강하게 금지하셨다. 인간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령과 법을 그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나타내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락으로 연약해진 인간에게 거룩한 고차원 그대로를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피조세계의 신무한 작용을 통해 당신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3차원의 인간 수준으로 보여주신다면 인간은 그 모양, 모습을 신이라며 우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기의 사상이나 능력을 나타낸 것과 같이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피조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다 하고 로마서 1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계시는 모르고 육신적 감각만 믿는 인간은 신도 3차원의 오감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 나머지 결국은 우상들을 만들고 이적을 꾸며낸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세상의 종교가 되고 예술이 되고 문화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눈앞의 형상으로 나타내려 하면 이미 하나님은 왜곡되고 변질이 된다. 아무리 잘 묘사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모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신앙심을 일으키려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엄명하셨다. 하나님은 보아서 아는 존재가 아니라 깨달아서 아는 존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낙담하고 배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그들의 속성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는 능력보다 보이는 형상을 숭상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소위 인간적 감각적 욕구가 영적인 신본주의 계시를 삼켜버린 것이다. 사람이 눈앞의 감각과 형상을 초월해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적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된다. 이런 것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인간 논리의 진화론을 따르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종파들이 그렇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만상을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고 그로부터 신령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감각적 형상을 숭상하며 세상적 축복을 더 바라는 쪽으로 흘러간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바라기보다는 복을 구하며 사람의 찬양을 받는 종교가 훨씬 인기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창조주를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신앙의 공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엄청나게 꾸며놓은 성당들, 작품들, 그 찬양과 경배들, 인파들, 성지를 순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는 곳마다 사원들, 시설들, 격식들, 공력들, 온통 인간의 업적과 형식을 찬양하는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다. 인간을 신격화하지 못하게 하고 상상의 신화도 믿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도 인간의 자만과 감각적 속성은 끝끝내 자기 노력의 공력 종교와 형상숭배의 우상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람이 이룩한 권력, 문화, 예술, 역사 등등이 구원인 것처럼 찬양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그림도 뭐 다 설명을 안 해도 대단합니다. 신앙 대상이 보이고 또 귀에 들려야 받아들이게 되는 인간의 속성이 우상이 번성하게 되는 배경이다. 그러니 신심이 깊을수록 포교를 할수록 더욱 정성 들여서 더욱 감성적으로 더욱 예술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래서 세상에서 인기 있는 예술품이 되고 우상이 되고 인본주의자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아담의 범죄 이후 흘러온 세상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나님 대항을 목표로 하는 종교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면서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미술사를 가르친 신규인 교수는 처음 영웅 니무롯에서 마지막 영웅 교황까지라는 부제를 단 책에서 인본주의 종교를 전파하는 사탄의 방식들을 소개한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때에 나 사탄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인간도 충분히 위대하니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구원을 얻으라 하며 자존심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미혹을 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꼬일 때 유혹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본주의라는 미명하에 인생들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 이것이 일찍부터 인간이 신앙을 해온 방식인데 이상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종교 대부분이 반성경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독 성경에 대항하는 형태로 종교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세상 종교가 하나님의 참신앙 대
우상 전체의 종교의 가짜 신화로 분류가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 사례들을 보면 이 말이 더욱 분명해질 텐데 이제 그 현실을 좀 살펴보자.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나 관광 명소로 꼽는 곳이 대성당들인데 그 성당들에 용, 뱀, 짐승의 조상들이 많이 아주 조각되어 있고 또 숭배를 받는다. 심지어 베드로 대성당 안에까지 용, 뱀, 짐승의 조상이 많이 있다. 가톨릭과 정교의 수장의 공식 홀에도 뱀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홀도.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왕의 홀, 불상의 받침, 이집트의 왕관 등등의 왜 뱀을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뱀의 좀 더 진화된 용, 이 땅에 지도하는 그 용이 뭐 불교나 우리 이런 종교들에 보면 뭐 대부분 아주 큰 신성의 표시로 숭상받는 것을 잘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항해 온 사탄은 최초의 인류를 미혹할 때 간교한 뱀으로 변장을 했다. 그때부터 사탄은 뱀과 용을 자기의 상징으로 사용했는데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의 모든 종교에서 뱀과 용을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의 모든 종교에서 이 뱀, 이 사탄을 그들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이다. 그들이 징그러운 뱀을 특별히 숭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뱀이 그 종교들에서 그렇게 숭상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또 사탄은 최초로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고 도리어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했다. 그때로부터 여러 종교가 자기들 능력의 상징으로 전시한 올사이타이라는 매눈을 사용해왔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전, 동남아의 불상, 프리메이슨 마커, 1달러 지폐 등등의 두루 호루스의 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눈을 그려 넣는다. 사탄은 이런 것을 재미있는 신화로 드시워 각종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혼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간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을 때에 사탄은 신할 땅에 영글 니무롯을 부추겨 바벨탑을 건축하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영웅을 내세워 인간 구세주를 만든 것이다. 이때로부터 영웅이 인본주의 종교의 또 하나의 신이 되었는데 그런 영웅을 강조하는 작품에는 독수리를 그려서 그 영웅을 신으로 섬기라는 표현을 한다. 이런 작품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한 니무롯의 바벨탑 정신을 부추기는 우상들이다. 자, 여기 그림은 뭐 서양의 이 성당들에 이렇게 아주 조각되어 있고 꾸며져 있는 모습들 한 면을 찍었습니다. 용들로 꾸며진 유럽 성당들의 모습. 자, 여기 이런 모든 작품들 또 종교, 그들의 종교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들에 이와 같이 이교에서 또 사탄에서 성경을 대항하는 그런 의미에서 흘러나온 많은 상징들이 이렇게 아주 그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고 하는 것을 봅니다. 뭐 많이 봐오던 것들일 것입니다. 또 여신 숭배의 근원도 영웅 숭배의 또 한 모습인데 아름다운 여인을 내세워 인간 숭배의 종교를 만든 것이다. 그것이 시바, 관음보살, 자유의 여신, 성모 마리아, 비너스 다이아나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창조주를 대항하는 인본주의의 우상들인 것이다. 또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태양상이다. 이름은 각종 여러 가지로 달라도 세계적으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들이 많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요 생명이라는 성경의 그 의미를 그
우상이 사치해가는 그런 작용인 것이다. 대부분 종교들이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고는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기독교가 신성시하는 일요일 예배도 그 근원이 로마의 태양 숭배 신앙 미스라에서 유입된 것이다. 또 인간에게 두렵고 강한 현상으로는 번개와 내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신의 능력으로 간주될 만한 것들이다. 그래서 신의 표시로 흔히 우레와 번개가 사용되는데, 서양에서는 주로 바즈라로, 동양에서는 주로 금강제로 불린다. 이것이 각종 신화와 불교, 기독교 등의 신의 표식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과 감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주장하는 사탄의 술법이다.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번개와 내성이 있었고, 호렙산에서 엘리야 앞에 번개와 내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운 능력보다는 조용한 인격 속에 임하셨다. 자연계의 위대한 사물이나 큰 능력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뱀, 지혜의 눈, 독수리, 태양상, 바제라, 여신 등 반성경적 표식들이 유명한 예술작품 속에 거의 들어있고 또 들어가야 유명해진다. 심지어 기독교 성화에까지 이런 것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이것들은 역으로 우상과 사탄과 악이 공격하는 주 목표가, 주 대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가 된다. 세상의 각 종교가 반성경적으로 그 뜻을 살펴본 전체가 거의 성경의 참 하나님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모양으로,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예술과 문화는 사람의 감각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다. 사람들은 성경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쉽게 의식화되고 종교심도 갖게 된다.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한 편이 성경 창세기보다 더 창조신앙의 상징으로 인용되고, 마리아 숭배도 유명한 그림 한 장이면 성경에 근거가 없어도 충분한 교리가 된다. 감각적 인생에게 있어서 예술작품이 성경 말씀을 능가하는 매력을 가지는데, 사탄은 우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당의 구석구석에 성인상과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 이런 축복 저런 기적을 빌며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절간에서 하는 칠성기도, 관음기도, 지장기도, 약사기도 등등으로 각가지 종류별로 복을 구하고 고성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모습이나, 인도의 잡신들이나 이름만 다를 뿐 우상숭배의 종교가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모습들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 정신, 문화, 예술이 사람의 가치를 드높이는 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이다. 죄의 본질을 알고 심령 속을 정직하게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본의로 해서는 사회와 개인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인본주의의 노력은 악과 죄를 조금 없애는 듯 하다가도 다른 면으로 또 폐해와 죄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의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가장 미묘한 사이비가 되는 것이다. 특히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나 그림자 정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일루미나티 등으로 불리는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루시퍼, 사탄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도 반성경적 행위로서 도리어 성경의 하나님이 진리라는 반증이 된다.
모든 우상과 또 여러 가지 사이비 이런 종교들이 성경의 뜻과 어떤 그 경배를 공격한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참 진리요, 참 선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창조주 편이라. 모든 우상과 사이비와 또 사탄이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하는 반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감각적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십계명이 일견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계율 같아 보이지만 사탄의 미혹과 타락한 인간성에 매몰되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훈계인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우상에 빨리 빠지지 말라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장에 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인 창조주를 더욱 우리가 늘 상기하고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여러 우상들과 세상의 조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데 고로 마귀는 그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풋노트에 있는 것들도 참고하시고 이 말씀의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믿기는 믿되 제대로 믿자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